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2월 1일입니다 2023년도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설 연휴도 있었고 이제 또 춥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 이번 한 달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이제 블레셋 그 영토에 들어간 지 7개월이 지났어요.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을 했고 각 도시마다 엄청난 종기, 독종의 그런 재앙들을 그들이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인가? 자,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돌려보낼까? 처음에는 의기양양했겠죠. 언약궤를 빼앗았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7개월 동안 아주 혹독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란한 상황 속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까라는 거예요. 누가 선뜻 그거를 못해 접촉하기도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참 무지몽매하고요. 그리고 늘 연약해요. 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 정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정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들이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나름대로 자기네들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뭐 내던지듯이 뭐 물건 치우듯이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뭔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의
속건제,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돌려보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렸던 해법은 뭐냐면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방백의 수요대로 5개의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5개, 근데 금독종 5, 그리고 금쥐 5, 당시에 이 피부병 악한 종기의 질병을 일으키는 게 이제 들쥐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들쥐 형상을 딴 뭐 금으로 만든 5마리, 그리고 뭐 종기의 형상이, 독한 종기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사죄의 뜻을 전하자. 그래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일단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야, 무섭다, 두렵다. 과거에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켰던 그 신 아닌가? 꼼짝 못하게 했던 그 두려운 신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여전히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우상, 종교심,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런 관습에 근거해서 어떻게든지 해가 되지 않는 방법에서 그것을 돌려보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알면서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뭘까요? 교만함일까요? 교만함을 넘어선 죄성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뭐 투정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야, 보이지 않지만 뭔가 신이 분명히 있겠다 싶은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들이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겠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 양심과 도덕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면서도 불구하고 그 지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 모습, 그런 전형적인 패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나름대로 그들이 이제 구상을 한 해법이 나와요.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뭔가 하면 이 언약궤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걸 운반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소 2마리에 의해서 거기다 언약궤, 그 법궤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거기다 실어요. 그리고서 뭐 뒤에서 채찍 한번 빡 치고 가라는 거죠. 벳세메스까지 수십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겠습니까? 왜요? 젖나는 소, 이제 송아지들, 어린 송아지들을 두고서 그 암소들이 가겠냐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본능을 어기면서 가겠어요? 근데 만약에 간다면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이스라엘 신의 어떤 사인이고 능력이다. 근데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야, 이거는 우연이다.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게 다 우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니. 자, 벳세메스로 쭉 간다면 봐라, 이건 이스라엘 그 신의 특별한 능력 아니겠느냐. 근데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이건 우연히 당한 거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합니다. 명쾌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짐승의 본능을 통해서 겨우겨우 깨닫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짐승의 본능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신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뜻을 여러분 분별하면서 깨달으면서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방식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런 사람들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타로점도 그렇고 구슬하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곳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사실 이들이 얘기하는 속건제를 드리고 나름대로의 금쥐다섯,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만 그 신 앞에 항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뿐이죠. 어찌됐든 그런 모습으로 결국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떠나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 10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가차에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뒤에서 그 방백들이, 그 블레셋의 가장 최고 지도자들이 뒤에서 마치 시중을 들듯이 눈치를 보면서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암소들이 울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모정이 있죠. 본능이 있죠. 자기 새끼들을 젖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겠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개념을 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모습, 아주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질문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어느 단계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내 본능이, 내 자아가, 내 호불호의 어떤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늘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늘 고민합니다. 질문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정말 분별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어느 만큼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인간은 늘 불안하고 늘 정답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가장 정확한 정답,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참으로 인간적인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벳세메스로 그렇게 가는 암소처럼 울며 순종하며 걸어갔던 암소와 같이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